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된 관심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의 가장 정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만들었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흙으로,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먼지와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빛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택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셨죠. 이는 예수님의 이 관심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희망이 사람이다.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인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영적인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만나 제자로 불러주셨던 장소도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갈릴리 해변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거기서 만나죠. 그리고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던 루웨이도 보시고 나를 또 따르라. 그 사람을 제자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호흡하고 살고 있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을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들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소유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으로 변해야 된다. 인간은. 그가 말하는 소유적 인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사회적 위치나 아니면 이 물질의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게 따라 인간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존재적 인간은요,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둡니다.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가치에 귀한 그 가치를 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다. 그게 존재적 인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낙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하죠. 내가 물고기를 낚고 있느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소유적 인간, 그러한 인간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너 자체, 이 베드로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더 많은 물고기를 낚아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자신도 잘 살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하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소유적 인간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유물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로 그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형편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미 복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며 이 귀한 사실을 너 혼자만 알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믿는 자도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놀란 엄청난 그 복된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할까요? 힘 있는 자죠. 많이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와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먼저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셔서 찾으신 거예요. 그들 곁으로 손 내미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복된 자리로.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든 자, 괴로운 자, 어렵게 살아가는 자, 고단한 자, 병든 자, 그들을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떤가라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람을 쉽게 사귀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죠. 만약에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갔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다.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와 이렇게 찾아가서 말할 때 처음에는 너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라고 그렇게 그를 불렀어요. 너와 우리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동생들도 당신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이 가족이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라는 거죠. 이는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한 형제다. 친구다. 동력자다. 형제 자매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은 형제요 자매고 동력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 자존감을 갖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악과 허물이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돈 좀 있고 좀 비웠다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이 예수님을 자랑하죠.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는가라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아픔과 고통과 허물을 응답하시는 분. 그저 그냥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이 있는 나사로 집이 있는 베다니를 방문했죠. 그때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해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함께했다, 동참했다는, 몰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죽음의 고통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죽음아, 내가 어찌하여 생명을 위협하는가? 물러가라.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씌우신 예수님, 그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의 아픔을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긍휼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18년 된 귀신 들려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 여인을 고쳐주죠. 이때 해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지 모르느냐? 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느냐? 당신은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을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걸 동참하시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고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18년 동안 슬픔을 넘어 분노와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약속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존엄성마저 완전히 짓밟히고 18년 동안 너무나 아프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이 여인처럼 삶을 포기한 자에게, 스스로 실패하고 절망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이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탄식과 슬픔과 이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것, 억압받는 것,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그것을 다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질병이든 귀신이든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든 그 어떤 세력이든 어떤 물질이든 인간의 어떤 판단이든 어떤 이 편견이든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비인격화,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율법이든 안식일 같은 법도 그러한 주신 그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이 모든 법을 주신 그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이 평안과 소망과 자존감과 기쁨과 감사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근데 그러한 인간의 쉼과 존재와 평강과 소망을 방해하는 법이라면, 그런 규칙이라면 그거는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식일이 뭐냐? 진정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허락받고 치유하며 새 생명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네.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 참된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사람을 사람답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우리가요, 사람 잘못 만나면,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잘못 만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시고 귀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휴머니즘을 지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요,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가 돼야 겸손을 잃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 진정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교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변절하게 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이 왜곡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갈망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인 것을 깨닫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음을 받고 파괴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될 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그 귀한 것, 그 복된 것을 소중하게 나누고 귀하게 여긴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 위에 권력이 있고 사람 위에 돈이 있고 사람 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욕심이 있고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절대적이다. 자기만이 최고다. 그 어떤 사람들도 못 믿어. 젊은이는 노인들을 미워하고 노인들은 이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멸시하는 이러한 세상. 특별히 자기하고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생김새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모시면서 사람은 귀한 존재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왜곡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이 형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귀한 보혈로 회복돼야 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얼굴색이든 지역이든 문화든 가지고 있든 없든 배우고 자든 안 배운 자든 어떤 사람이든 전혀 외적인 것,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아주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관심,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들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이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귀한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